우리 성경 분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민수기 2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네, 2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저희가 입술에 못 끊자고 말씀드렸죠? 입술에? 까먹으셨어. 험담. 우리가 다른 사람들 험담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대통령 험담 가장 많이 하고 우리 그 다음에 뭐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험담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험담을 끊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시는 분도 많고 뭐 휴대폰, 뭐 유튜브 영상 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금식하고 뭐 미디어 영상 끊고 하는 다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죄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순절 보내면서 저희가 그저 그냥 굶기만 한다면은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죄라도 수많은 죄 가운데 단 한 가지 죄라도 우리 삶에서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이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험담하는 입술을 끊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제 입술에서 험담이 끊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험담하는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민수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를 걸어가고 광야를 살아갈 때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과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회막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요, 회막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을 향한다는 것은요,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광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말은 멋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왕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반역입니다. 그렇죠. 왕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 아니라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바른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보좌를 따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2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2장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이 민수기 2장에서 행진하는 방법, 광야를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2장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요, 광야를 걸어갈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진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는 법, 광야에 진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요, 일단은 성경에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지만은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크게 네 진영으로 12지파를 네 진영으로 나누셔가지고 네 진영별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진영,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르우벤 진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진영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단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진영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진영별로 행진을 순서대로 행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을 치고 행진할 때 진영별로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걷고 진영별로 광야를 걷고 또 진영별로 광야에 진을 치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2장 말씀 속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2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광야에 천막 치고 생활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광야 행진하는 진영의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회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광야를 행진하면서 걸어갈 때 그들의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쳤을 때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천막 치고 생활할 때가 있거든요. 천막 치고 생활할 때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험한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만 홀로 보내시면서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야,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광야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광야에서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있을 때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하고 함께 추위를 견디시고 우리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이 민수기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해봤거든요. 사실 제가 있었던 부대는요, 여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던 부대였어요. 전방일까요, 후방일까요? 저한테는 전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최전방이었고,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드냐면은요, 위병소 바로 앞에 치킨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예 아주 그냥 산골짜기에 치킨 냄새도 안 나는데 가 있으면, 더덕 냄새 가는데 가 있으면은 뭐 유혹받을 일도 거의 없겠죠. 근데 담 넘어서 치킨 냄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치킨 배달하시는 그 배달 기사님이 그 위병소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또 오늘 넘어가고 싶을까 안 넘어가고 싶을까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이었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아주 힘든 부대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속해 있던 중대가 여러분 어떤 중대였냐면 본부 중대여가지고, 제가 속해 있던 중대 이 부대원들 이제 병사들은 전부 다 행정개원이었어요. 행정병.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뭐 점호하고 나서 이제 일과를 시작하면은 전부 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문서 만들고 뭐 이렇게 행정 일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까맸을까요? 뽀샤시했을까요? 뽀샤시했어요. 군인 아닌 것 같았어요. 배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다 배 나왔어요.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가지고 하는 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 만드는 일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군인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편한 부대이긴 해. 몸으로는 굉장히 좀 편한 부대이긴 했어요. 근데 저희 부대도 그렇게 훈련이 많진 않았는데 1년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2번의 훈련이 있었어요. 봄에서 이제 초여름 정도까지는 유격 훈련을 한번 받고요. 겨울 되면은 혹한기 훈련을 한번 받아요.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그래서 2번의 훈련을 꼭 받았었는데, 이 2번의 훈련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은요, 행군입니다. 행군. 그래서 열심히 훈련 받고 나서 행군해가지고 저희 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방송 같은데 보면은 뭐 행군을 40km 한다, 뭐 100km 한다, 뭐 군장이 40kg이다 막 하지만은, 사실 저희 부대는 당나라 부대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걷지도 않았고, 군장도 아주 대충 싸가지고, 왜냐면 얘네 쓰러지면은 행정비 이거 할 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이제 행군을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훈련이 없던 부대다 보니까 그 거리도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행군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 한 20km 정도, 제가 생각할 때 한 20km 정도 됐을 텐데, 20km 정도를 쭉 행군할 때 저희 중대 안에서 가장 높으셨던 중대장님이 저희하고 같이 걸으셨을까요? 안 걸으셨을까요? 그분이 제가 딱 처음에 그 부대 딱 들어갔을 때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원 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분이 수원 고등학교 선배님이셨던 거예요. 아주 한참 선배님이죠. 본 적도 없는. 야, 너 수원 고등학교 나왔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렇게 또 아껴주기도 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하고 같이 행군할 때 제 옆에서 걸으셨을까요? 안 걸으셨을까요? 안 걸으셨어요. 그분은 그냥 부대에 계셨어요. 안 걸으셨어요. 저희 부대에서도 그냥 계급이 이제 장교 중에 계급이 조금 낮은 분이 오셔갖고 같이 걸으셨지, 중대장님은 같이 걷지를 않으셨어요. 행정보급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저희 부대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희하고 같이 걸으셨어요? 안 걸으셨을까요? 안 걸으셨어요. 안 걸으셨어요. 여러분, 조금 위치가 있는 분들은요, 같이 걷지를 않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야, 다친 사람 없지? 야, 너무 퍼진 사람 없지? 괜찮지? 문제 없지? 조심해서 와라. 이렇게 연락을 주실지는 몰라도요, 그 높은 분들이 같이 저희하고 걷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요, 높은 사람들은 잘 걷지 않으려고 하고, 높은 사람들은 저 밑에 내려가서 같이 행진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걷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하고 같이 걷는다 말씀하세요. 그것도 여러분 편안한 길도 아니고 꽃길도 아니고요, 먼지 풀풀 나는 광야입니다. 거칠고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바라보시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그 험한 길을 우리하고 함께 뒤엉켜 걸으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당겨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17절 읽으셨지만은 이 17절 말씀의 위치가 참 놀랍고도 재밌습니다. 이 17절 말씀의 위치가 어디냐면은요, 처음에는 동쪽 유다 진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행진할 때 유다 진영이 앞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남쪽을 말씀하세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뒤따라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가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세요. 17절. 그리고 그 뒤에 서쪽, 북쪽, 25절에 북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회막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자리는 어디냐면은요, 모든 행렬의 가운데, 딱 가운데요. 맨 앞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 행렬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밀어주시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끌어주기도 하신다 하시면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험한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끌어주기도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이 광야의 여정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광야를 걸어갈 때 사람들은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대통령도 위에 앉아 있다가 내려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가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은 흩어져 가지고 힘 있는 쪽으로 여러분 달라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떠나가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모른 척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피하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모르는 척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썩 바른 삶을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형한테 가려고 했던 축복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속이고서는 형한테, 에서한테 가려고 했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당연히 화가 나지요. 자기가 받아야 될 건데 동생이 아버지 속여서 빼앗아 갔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저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치니까 이제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야곱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저 북쪽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나귀를 탔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남쪽에서 북쪽 끝에까지 쭉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대략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우리나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제주도에서부터 저기 함경북도, 북한 함경북도 이렇게 호랑이 앙 할 때 손 있는 쪽 있잖아요. 그쯤까지가 그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대략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걸었던 길은요, 대략 우리나라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르는 그 정도 길을 이 야곱이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갔을까요? 둘이 갔을까요? 혼자 걸어갔어요.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지금이야 치안이 좋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 지금도 어느 외국 나라 가면은요, 여러분,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밤에는 나오지 말아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도 잘못하면 막 총 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도 치안이 안 좋은 곳이 종종 있는데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다른 동네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산길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산속에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고 또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던,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던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많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또 힘든 마음이 분명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말씀 구절 찾아보실게요. 자,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구약성경 41페이지 정도 있고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험한 길, 그 먼 길, 그 힘들고 두려운 길을 걸어가는 혼자 걸어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못났고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지금 도망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너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이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야곱이 이제 아들들과 아내들, 아들들, 딸 데리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자녀들 12아들 가운데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요셉을 형제들이 괴롭히고 이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은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흉년이 있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애굽 사람들은 굶주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그 이제 브엘세바에 있었던 야곱이 전해 듣고는 애굽에 가면 쌀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애굽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은 힘들게 사실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여기 애굽에 내려와서 사시지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고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 하는 뭐 안도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왔던 땅이에요.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아주 소중한 땅인데 그 땅을 내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떠나야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으니까 야곱의 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그 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보세요. 창세기 46장 여러분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73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구약성경 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도 함께 가시겠다고.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잘 다녀와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너네끼리 잘 갔다 와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가겠다. 그 무거운 걸음으로 내려갈 때, 그 두려운 걸음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길을 걸어갈 때,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또 무거운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힘내라고 응원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끌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짐도 들어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살펴보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마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스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잇고 싶어가지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 자기 남편한테 이제 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좋을까요? 근데 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그쵸? 좋으신가? 제 생각에는 하갈 입장에서는 썩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당시에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니까 하갈이 믿고 이스마엘도 미워져요. 그래가지고 바가지 연주를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한테 내쫓으라고, 저기 이스마엘하고 저기 하갈 내쫓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주고서는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았다 그래요. 잘 살라고 보낸 겁니까? 죽으라고 보낸 겁니까?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확 죽어버리라고. 그럼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들과 지금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하갈의 마음이 여러분 편안했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럽고 외롭고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라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또 이제 그 후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그 순간 그 장면만 본다면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서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지금 그 광야에 벌어져가지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안 찾아가셨을까요? 찾아가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 거절 또 보실게요. 자, 창세기 여러분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다시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20절, 구약성경 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네, 창세기 21장 20절. 자,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누구하고요? 이스마엘하고요. 네. 그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외롭고 원통하고 너무나도 서러운 그런 삶이었지만은요, 그렇게 외로움에 처했을 때, 서럽고 원통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냥 그래 슬퍼하지 마라 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면, 하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면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역시나 똑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외롭고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요, 정말 나 혼자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럽고 원통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그 서러움과 아픔도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바람에 붙잡혀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어요. 왜 엉뚱한 명령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은 왕이 했고 왕의 신하들이 했는데, 억울하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분들이 붙잡히셔서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자, 다니엘 여러분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6, 구약성경 12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6절, 구약성경 12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6절, 다니엘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하매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하거든요.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가만히 불 밖에서 보니까 불 속에 몇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요? 네 사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은 천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 바깥에서 야 뜨겁냐? 야 괜찮니? 좀 지지고 나와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셔가지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때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불 속에 우리 주님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우리가 외롭고 괴로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우리가 두려울 때나 어려울 때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이시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광고 그 항공사였는지 무슨 뭐 여행사였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 광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광고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광고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가장 빠른 여행 가운데 가장 빠른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장 빠른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 그 광고 이제 문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은요. 어떤 여행을 가도 빠르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은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은요 무슨 밥을 먹어도 여러분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요 그냥 집에서 그냥 누룽지 끓여 먹어도
맛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걸어가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광야 같은 길이고 거칠고 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광야 같은 세상도 꽃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아주 행복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른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험한 이 광야를 꽃길처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